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선지학교 10계명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규범이나 규제보다 자기주도, 자율성, 이런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요. 어린아이들한테도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너 뭐 하고 싶어? 싫어? 그럼 안 해도 돼. 너 하고 싶을 때 해. 이런 자기 선택이 존중을 받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10계명? 이 계명들은 과연 신약 시대에는 폐기 처분되어야 할 말씀일까요? 10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은 지난주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구출해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 6월절이 1월 14일이었으니까 4월 14일경이죠. 3개월 만에 도착한 이곳 시내산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까지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율법을 수여한 일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왕의 면모는 출애굽기의 나머지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즉 율법을 수여하고 성막을 건설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공간인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의지가 성막의 이동식 구조와 제작 방식에 잘 나타나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법을 보면 그 나라가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죠.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요구하시는지가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품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럼 10계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계명은 뭐죠?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형상으로 만든다는 건 하나님을 그 피조물의 하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름은 인격이거든요. 부모님 성함도 함부로 부르지 않죠. 하물며 하나님을 수단화하거나 가볍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첫 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경외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 때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됩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즉 이웃 사랑입니다.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내 이웃 아닌데? 그럴까요? 이웃은 나 아닌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나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모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라면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수평적인 차원의 관계인 거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우리 선생님들 이런 거 해본 적 없으시죠? 사실 이런 행동을 우리 대부분은 여간에서는 안 합니다. 굳이 이런 거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대법의 원조는 로마법이라고 하는데 로마법의 기초가 바로 성경의 계명들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국가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힘센 자의 주먹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무법천지였죠. 그럼에도 이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부정 명령이 많은데 이렇게 그럼 난 간음 안 했어. 난 살인 안 했지? 나 십계명 잘 지키고 있어. 참 지키기가 쉬운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봤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하시니 그 관리가 뭐라고 하죠?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즉, 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거 안 했어요. 계명 잘 지켰습니다. 자,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 보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헌금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그래서 자신은 흠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당당히 훈계하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과연 다 지킨 걸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말란 거 안 했다고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자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특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계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섭죠.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다 지킨 걸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좀 더 강화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우리를 옥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순종하려고 무지했었어요. 그 태도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셨습니다. 계명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마음으로 순종했느냐 돌아보라는 거죠. 겉보기에는 둘 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신 분에 대한 존중과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한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의 인격에 막 실망을 하고 이 진리 상하탐 맞아? 이런 공부면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공부를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전공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남편이 된 당시 남자친구가 그때 군 제대를 앞두고 저를 설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대하고 나가면 저랑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같이 발굴장 다니고 이러고 싶었대요. 공부 그만두지 말라고. 그래서 꾹 참고 대학원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벌 받고 잘 지키면 복을 받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단지 우리 행동을 감시하고 심판하는 분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구속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밖에 안 되죠. 한편 잘 지켜서 받는 상은 결국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받는 상이지 결코 상 주시는 분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 적용한 거죠. 바울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가이드라인으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정글짐이라는 소설 아시죠? 가난하기 때 정글에 들어가 늑대 무리 속에서 자란 모글리는 자신이 늑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늑대와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인간이라면 인간이 되어야지. 모글리가 늑대가 아닌 인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고 그 무리에 들어가 그 규칙대로 살고자 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로와 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생명을 위협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던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그런 율법 조항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죄와 사망의 매인자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탐심과 정욕을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아 이기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이웃의 생명과 소유를 보호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이 사랑이 십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귀찮은 규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은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마치 도로의 제한 속도, 표지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요 막대기입니다. 이 계명들을 돌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닮은 참 사람을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